안녕하십니까. 니체의 명철 철학입니다. 오늘은 짜라투트라 이렇게 말했다 제2부 밤의 노래, 지난 시간에 하던 그 후반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의 노래. 베푸는 도덕에 대해서 어떤 그 한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베푸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무조건적인 보시, 그런 엄청난 어떤 그런 미덕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한계라는 것이 또 있는데, 그 한계에서 그 덕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실증이 나고,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수치심을 잃게 되고, 그리고 뭐 눈물조차도 말라버리는, 눈물조차도 잃어버리는 이런 아주 역효과도 있다는 이 얘기를 했죠. 오늘은 이제 태양 얘기인데, 태양을 통해서 또 이제 베푸는 도덕을 좀 더 보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태양들이 황량한 공간 속에서 돌고 있다. 모든 어두운 것을 향해 이 태양들은 빛으로 말을 한다. 하지만 내게는 침묵을 지킨다. 이것이 빛을 발하는 것에 대한 빛의 적개심이다. 빛은 가차없이 자신의 궤도를 따라 돌고 있다. 태양은 빛으로 말을 한다. 그러니까 태양은 뭐 되돌려 받고 이런 것이 없죠. 그냥 빛으로서 모든 만물을 먹여 살리고 만물을 이롭게 하는데, 같은 태양 같이 빛을 내는 존재들, 그리고 뭐 사람, 니체 같은 그런 베푸는 도덕주의자에게는 침묵으로 일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냉랭하다는 것이죠. 빛을 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개심, 적의를 가진다. 그러니까 빛이 없는 존재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대하지만은 빛을 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관심하다는 거, 냉정하다는 거. 빛은 가차없이 그러면서 가차없이 자신의 궤도만 따라 돈다. 자신의 궤도를 따라 돌지만 자신 이기주의자는 아니죠. 자신의 궤도를 따라 돌면서도 만물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길을 가면서도 만물을 이롭게 하는 그런 존재가 이제 태양이죠. 빛을 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깊은 마음으로 불공평하게, 여러 태양들에 대해서는 냉혹하게, 이처럼 모든 태양은 제각각 돌고 있다. 여러 태양들, 그 니체는 이미 한 150년 전에 이제 이런 사실을 알았던 모양이죠. 이 우주에는 태양이 뭐 한두 개가 아니고 뭐 천문학적인 수천억, 뭐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의 많은 태양들이 있는데, 이 니체 당시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태양들이 있는데, 그 태양 빛을 발하는 태양끼리는 불공평하다, 냉혹하다는 것입니다. 차별하는 거죠. 빛은 빛이 없는 어둠에 대해서만 사랑으로 이제 그렇게 빛을 발하는 것이지, 같은 빛에게는 차별적으로 냉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냉혹하게. 그러면서 태양은 제각각 제계를 돈다. 태양은 폭풍처럼 그 궤도를 따라 날아간다. 그것이 태양의 운행이다. 태양들은 가차없는 자기 의지에 따른다. 그것은 태양들의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폭풍처럼, 이 폭풍이라는 뭐 사납다는 그런 말도 되고, 빠르다는 그런, 태양이 그 도는 그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죠. 뭐 자동차의 속도의 한 10배 이상 그런 엄청난 빠른 속도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태양이니까 이제 권력 의지라고 하죠. 이 의식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태양은 냉혹하다. 그대 어두운 자들이여. 요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두운 자들이여, 그대 방과 같은 자들이여. 요즘 밤에 창가를 하는 내용인데, 방과 같은 자들이여, 그대들이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것들로부터 자신의 열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대들이 처음으로 빛의 적가성으로부터 적과 청량음료를 빨아든다. 요게 이제 뭔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태양 음양의 조화, 니체 철학은 이제 이런 태양이 베푸는 그런 어떤 철학, 그런 도덕이기는 하지만은, 이 낮과 밤, 태양과 이 밝음과 어둠이 공존해야 되죠. 요게 어둠이 없는 그런 태양만 존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음양이 다 같이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어두운 자들, 이제 밤과 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빛에 대해서 어떤 갈증, 굶주림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니체는 이제 긍정적으로 묘사하죠.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산, 창조, 뭐 침묵, 고요, 뭐 철학하는 시간, 뭐 하여튼 뭐 평등, 밤이 되면 다 평등하죠. 평등, 뭐 이런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런 밤과 같은 존재가 이제 그런 존재거든요. 이제 철학하는 초인.
초인 초인으로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요 밤과 같은 그 밤을 이제 더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완전 맹인을 생각하면 되죠. 맹인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맹인들은 얼마나 빛을 갈구할 것인가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됩니다. 그 내용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굶주림 빛에 대한 굶주림 그 굶주림에서 그 신랄 같은 그런 빛에 대해서도 그 갈망하는 갈증이 있는 그런 마음 자세로서 빛을 이제 원하는 그런 존재에게는 그 빛이 적과 같다는 것이죠. 청량 음료라기보다도 이제 청량한 어떤 그 기운을 내뿜고 그런 것을 빨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밤의 어떤 그런 자세, 밤의 자세로 돌아가서 밤이라면은 맹인 같은 그런 존재라면 얼마나 그 빛을 갈구할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맹인의 마음으로 빛을 우리가 갈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는 베푸는 도덕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조건을 얘기하는데 그 받는 사람의 입장은 받는 사람 밤과 같은 존재는 이렇게 갈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을 갈구를 하지 않는데 빛을 쏘인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니체는 빛도 중요하고 밤도 중요한데 그 밤의 존재라고 하는 진정한 밤의 존재는 빛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희망이 될 수도 있고 뭐 야망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 굶주린 자의 어떤 그런 갈망 그런 갈망으로 빛을 맞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도덕에서 베푸는 도덕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받는 자의 어떤 그런 열정적인 어떤 그런 자세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그 빛이 젖가슴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젖과 같다, 젖과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유가 참 멋있는 것이죠. 얼음이 나를 에워싸고 있고 나의 손은 이 그 차가운 것에 화상을 입는다. 나에게는 갈망이 있으며 그 갈망은 그대들의 갈망을 애타게 기다린다. 요게 이제 그 소리죠. 갈망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니체에게도 주는 자에게도 갈망이 있다. 그 갈망은 뭐냐? 주는 자의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자들이 어떤 그런 애타게 갈망하는 그런 갈망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망하지 않는 자,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에게 준다는 거,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베푸는 그런 걸 베풀고 싶다 이 말이죠. 나도 갈망하고 싶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베풀고 싶다. 그런 강력한 갈망이 있다는 거죠. 갈망하는 자에게 베풀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밤이 왔다. 이제 또 밤이 왔다. 내가 빛이어야 하는가? 빛이어야만 하는가? 밤이 왔다. 그러니까 니체는 이제 빛으로만 존재했는데 이 책을 쓰고 이거 뭐 개망 인류를 어떻게 계도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야망으로 세상에 어떤 칠흑 같은 그런 세상을 불을 밝히는 그런 태양 같은 존재로 니체는 살아왔는데 이제 밤이 이제 그리운데 계속 빛이어야만 하는가? 맨날 빛으로만 살아야 하는가 지금 자기 한탄시키는 그런 내용도 되겠습니다. 방과 같은 것에 대한 갈망이요. 그러니까 베푼 자로서의 어떤 그런 갈망, 고독이 있는 것이죠. 고독, 참 아름다운 고독이죠. 베풀기만 하는 자의 어떤 그런 고독. 왜 나는 빛이어야만 하는가? 나는 밤이면 아니 되는가? 이제 그런 한탄이죠. 어떤 부름 그런 것도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제 성각자로서의 어떤 이런 고독은 이제 감수하기로 이제 작정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어떤 그 한탄이라기보다도 그건 좀 좋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밤이 왔다. 지금 나에게 열망이 샘물처럼 솟아오르고 있다. 말하고자 하는 설교 가르치고자 하는 열망,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샘물과 같이 그렇게 샘솟는다는 것입니다. 니체 이제 자라투드라가 얘기죠. 밤이 왔다. 이제 솟아오르는 모든 샘물은 더욱 소리 높여 말한다. 나의 영혼도 하나의 솟아오르는 샘물이다. 밤이 왔다. 요 이제 구조는 앞에 반복입니다. 반복 이제 숨이 일관되는 거죠. 나의 영혼도 하나의 솟아오르는 샘물이다. 밤이 왔다. 이젠 비로소 사랑하는 자들의 모든 노래가 깨어난다. 나의 영혼 또한 사랑하는 자의 노래다. 나의 영혼도 솟아오르는 정신도 샘물처럼 그렇게 무한정 솟아오르서 인류를 이롭게 하고 싶고 나의 영혼도 사랑한 자들의 밤에 이제 깨어난다고 그랬는데 이체의 영혼, 나의 영혼도
사랑한 자의 노래다. 영혼 자체가 사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영혼, 삶의 어떤 이유, 존재 이유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노래를 부른다, 불렀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끝을 내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춤의 노래입니다. 춤의 노래. 계속 노래가 또 다음에 또 무덤의 노래도 나오는데 하여튼 이 노래라는 이 제목은 좀 색다르죠. 계속 노래를 시가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러면서도 또 이게 가벼운 내용이면서도 또 이제 심각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 장은 춤에 대한 찬미이면서 삶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인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지혜에 대한 지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인생이라고 해서 이제 춤에 비유되고 춤추듯이 이렇게 이 끝맺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내용은 어떤 동화 얘기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쭉 그냥 앞에는 훑어 나가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자라투스는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지나갔다. 그는 샘물을 찾고 있었는데 보라, 푸른 풀밭이 앞에 나타났던 것이다. 나무들과 관목숲으로 아늑하게 둘러싸여 있는 그 풀밭 위에는 소녀들이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다. 이 소녀라는 게 분명하죠. 소녀들은 자라투스를 보자마자 춤을 멈추었다. 그러자 자라투스는 다정하게 소녀들 곁으로 다가가서 다정하게 춤을 멈추지 마라. 계속 춤을 추어라. 사랑스러운 소녀들이여. 그대들을 찾아온 이 사람은 나는 사악한 눈길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고 너희들의 노래를 망치는 자도 아니다. 적이 아니다. 나는 악마 앞에서 신을 대변한 자다. 악마는 중령의 영이 아니던가. 이 중령의 영이라는 건 앞에서 좀 했죠. 중령의 영. 중령의 영이 이 읽기와 쓰기에서 했는데 중령의 영, 악마를 보았을 때 그 악마가 진지하고 절제하고 깊고 장엄하다는 것을 알았다. 요컨대 그것은 중령의 영이었다. 그리고 영으로 인해 모든 사물들이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중령의 영이라는 것은 법과 도덕, 관습, 인간을 갖다가 무겁게 만드는 모든 그런 것들입니다. 모든 사물,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존재들을 갖다가 끌어내리는 거. 아래로 중력이라는 것은 끌어내리는 거죠. 날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 그 자유를 갖다가 억제하고 저해하는 그런 것들 모든 것이 국가 자본 이런 거 다 해당됩니다. 이런 것은 이제 중력의 영이라고 이제 이렇게 저는 이야기합니다. 중력이라는 것은 끌어내리는 것이고 영이라는 것은 유령 그런 의미도 됩니다. 중령의 영, 악마 앞에서 나는 이체는 악마 앞에서 신을 대변하는 자다. 여기서 이제 신은 어떤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지선을 대변한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악마의 중령을 물리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때 경쾌한 소녀들이요. 내가 어떻게 신성한 춤이 이제 신성하다. 이 신성하는 표현도 삶도 신성하지만 이 춤도 신성하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성한 춤. 그러니까 춤이라는 것이 역사에서 그렇게 찬미되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니체는 이 춤에 대한 어떤 찬미, 그러니까 이 춤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도 있고 하지만 가볍게 인생을 가볍게 보는 어떤 그런 의미도 되고 실제 춤을 찬미하는 그런 내용도 됩니다. 더군다나 아름다운 복사뼈를 가진 소녀들의 발에 참으로 나는 어두운 나무들이 이루고 있는 숲이며 나는 니체는 숲이다. 그리고 밤이다. 밤 얘기도 하죠. 나는 숲이고 밤이다. 그러나 나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나의 어떤 척벽나무 아래에서 장미꽃 만발한 비탈을 발견하리라. 또한 그 자는 소녀들이 더없이 사랑하는 꼬마 신도 발견할 것이다. 샘물 곁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누워 있는 신을 말이다. 이제 동화 같은 내용이죠. 이제 소녀들이 나오고 꼬마 신이 나오고 이제 이런 얘기는 쭉 그냥 읽으면 되겠습니다. 참으로 이 신은 밝은 대낮에 잠이 들었다. 이 빈둥거리는 게으름뱅이는 신을 또 게으름뱅이라고 얘기하네요. 나비들을 잡으려고 너무 열심히 뛰어다니기 때문이다. 그대 아름다운 무기들이여, 소녀들이여, 그 꼬마 신을 내가 조금이라도 나무라도 화내지 마라. 이 신은 아마도 소리를 지르며 울어버릴 테니까. 하지만 이 신은 그 우는 모습, 신을 갖다가 큐피트라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신이 큐피트.
그 시는 그 우는 모습조차도 웃음을 자아낸다. 우는 모습조차도 뭐 귀엽다 그런 얘기겠죠. 우는 모습조차도. 이 시는 눈물이 그런거나 눈으로 뭐 동화 같은 그런 큐피드 그런 시인 것 같아요. 그런거나 눈으로 그대들을 춤을 청하리라. 이 신이 소녀들에게 춤을 청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 자신도 이 신의 춤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겠다. 자라투스도 이제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아이들하고 이 아이들의 신들이 이렇게 춤을 춘다 그러면 니체도 덩달아서 이제 춤추고 노래를 하겠다 이 말이죠. 중령의 영, 또 중령의 영, 세계의 주인, 세계의 지배자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세계의 지배자. 중령의 영은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저해하는 모든 뭐 세상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자연도 중력이 있죠. 지구도 중력이 있어가지고 지구도 인간에게 어떤 억압이 될 수 있죠. 끌어내리는 인간이 날 수 없도록 하는 중력이 없다면 인간이 날 수 있겠죠. 중력 자연에도 어떤 이런 중력이 인간을 어떤 방해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력의 영이 다 불필요한 것은 아니고 어떤 필요악이죠. 만일 새들이 그 중력이 없다면 저항이 없다면 날지를 못하죠. 그 적당한 중력 저항이 있기 때문에 새들이 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중력의 영이 악마라고 했다 해서 뭐 완전히 부정될 것은 아니고 어떤 필요악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세계의 주인, 세계를 지배한다 이 말이 사실상. 그러니까 니체 이런 경우에도 니체 세계를 지배하는 게 인간이 아니고 중령의 영이다 이러면 또 주체 성격 존재의 어떤 자리가 조금 또 적어지는 거죠.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니체를 갖다가 어떤 주체 철학이라고는 하지만은 그 주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중력의 영이라고 하는 거대한 힘 앞에서 무력할 수도 있고 뭐 한계가 뚜렷하게 나오죠. 뚜렷하죠. 나의 더없이 강력한 악마를 기리는, 그런데 니체는 이제 이런 중령의 영을 기리는 춤의 노래와 동시에 또 조롱의 노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령의 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뭐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뭐 기린다, 뭐 찬미한다, 뭐 그런 거죠. 찬미하는 그런 노래를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조롱하는 노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주인 뭐 이렇게까지는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인간의 어떤 힘이 우리가 정강이 되면은 인간이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주인의 어떤 그런 행세를 제대로 못했다고 이제 저는 보는 것 같습니다. 세계의 주인이 중령의 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서 큐피트와 소녀들이 함께 춤을 추자 자라투스트란다 같이 노래를 부를 때 이제 이 춤을 추자 자라투스트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노래 내용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좀 무거운 얘기입니다.